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합니다.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치를 잘 하면 좀 더 공정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반대적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또한 과도하게 분열되고 대립되는 그러한 문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를 잘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세상의 모든 면이 정의롭게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 신랄하게 정의를 외치는 그 사람 자신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 100%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중적인 면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세상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일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게 된 신자들이 앞장서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하여 앞장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정의를 구현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법이어도 아무리 좋은 판사가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100% 공정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곧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또한 교회는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악함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에는 죄로 부패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흠없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모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로 부패한 우리의 그 육신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적대감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다시 동쪽 해안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동쪽 해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장소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근처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 맥락이 없는 너무 뜬금없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매우 시의적절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정말 걱정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떡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하신 누룩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신 다음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기간에는 모든 음식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무교병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 무교병을 찾아보면 어째요? 이 비스켓과 같습니다. 납작한 비스켓. 그런데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한 그러한 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월절 기간에 누룩을 금지하였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불경한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라고 하며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토론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룩을 말씀하셨으니까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재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만들기 위해 누룩을 얻거나 또는 떡을 사려고 할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고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내용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길게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16장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지금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과 바람마저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더 커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제자들은 비록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커졌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믿음이 작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 제자들 가운데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 강압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변명 대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돌이켜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지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라는 표현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지금껏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충분히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누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불경한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앞에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토론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둔감하고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의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떡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꾸지람이 바로 제자들의 망각,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한 먹고 남은 그 음식들을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거두어 드렸던 당사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실상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교훈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망각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교훈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은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교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웬만한 어려움도 어때요? 감사함으로 잘 받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작은 돌뿌리 앞에 걸려 넘어지고 또 쉽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에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이적의 교훈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교훈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 큰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믿음, 즉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과 또한 세상의 거짓된 학문과 철학과 이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 하는 세상의 수많은 누룩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누룩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세상의 일들을 또한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솔깃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큰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풍조에 결코 몸 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